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를 전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이니 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48장은 이제 147세가 된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지나온 세월을 반추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누구보다도 이제 많은 사연을 안고 산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부터 50장까지 야곱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연도 많고 말할 거리도 많고 쓸 거리도 많았던 인생을 산 인물이 야곱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가장 두드러진 그 인생의 특징이 뭐냐면 집념이 강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장자에 대한 집념이 강해서 장자권 그러다가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 장자권을 파는 뭐 이런 만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어떻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 집념으로 장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속이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장자권에 관해서도 그렇게 집념이 강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아버지와 이제 집에 살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두 가지 집념을 가지죠. 라헬이 일입니까? 레합니까? 라헬이죠? 저 대답 좀 해보세요. 예. 라헬에 대한 집념, 그죠? 7년 동안 일하고, 그죠? 또 뭐 그래서 뭐 라헬을 얻은 것이 아니라 레아를 얻고, 그래서 결국 라헬을 얻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한, 여인에 대한 집념 강했잖아요. 그뿐입니까? 재산에 대한 집념도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신풍나무가지를 베껴놓고 뭐 그런 일들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집념이 강한 인생을 산 사람이 이제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것을 야곱이 얻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는 것 기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얻은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얻지 못하면 실패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 돌이켜보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 그러면 얻으면 정말 행복한 것인가?
여러분, 올 한해 많이 얻어서 많이 행복하셨습니까? 마지막 주간에 이런 문제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많이 얻어서 많이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우리 좀 이야기 좀 해볼까요? 세계적인 부자였었습니다. 이제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33살의 나이에 43살에 미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소유한 사람이 되었고요. 53살에는요 억만장자가 되어서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로 불렸던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가 행복했습니까? 세계에서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렇게 불렸지만 그 인생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알로피셔라고 하는 병으로 눈썹과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초췌해서 말라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1년 이상 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는 뭐하고 제일 큰 기업을 가졌으면 뭐 했겠어요? 병으로 초췌해 가는 거예요. 말라가는 거예요. 얼마 살지 못하게 1년뿐이 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1년뿐이 살지 못하고 죽어. 점점 더 초췌하고 말라가고 머리털 눈썹 다 빠져버리고. 당시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됐냐 하면 사업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수익이 났다고 그래요. 하루에 100만 불이면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그랬다. 그 인생이 행복한 것입니까? 세계 최고의 부자고 하루에 100만 불씩 벌고 이러지만은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너무너무도 인생이 허무했다. 그렇게 이제 신음하면서 밤잠도 자지 못하고 어려운 인생을 지나다가 어느 날 밤에 잠을 자려고 뒤척거리다가 침대에 일어나서 벌떡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시 우리 같이 해봐요. 돈은 뭐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신다. 소리를 질렀다네. 그 침대에 꿇어앉아서 밤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뭐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여튼 벌떡 일어나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모든 것이 되신다. 할렐루야. 그는 침대 곁에 앉아 꿇어앉기 시작했고 기도로 밤을 새우고 아침을 맞은 록펠러는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다. 그동안 해오던 형식, 이 사람이 신앙생활 안 하던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틀림없이 했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고 신앙생활 틀림없이 했다. 그런데 형식적인 신앙생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좀 형식적인 신앙생활, 그저 뭐 눈에 보이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신앙이었다. 그런 신앙생활 다 청산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록펠러가 교회를 많이 세워요. 많이 세우는데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유명한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뉴욕에 가면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그 후에도 교회를 많이 세웠어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 갔던 시카고 대학대에도 록펠러가 세운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교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은 록펠러 재단이라고 하는 자선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자기의 모든 재산을 쏟아붓는 거예요. 다 재산 쏟아붓고 그 일에 전념을 하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상한 일이 의사가 1년뿐이 살지 못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결단을 내린 후에 이상하게도 식욕이 돌아와가지고 잘 먹고 남의 이야기니까 이제 아멘 안 해도 되니 잘 먹고 잘 자고 그러기 시작을 했다. 록펠러가 55세 넘기기 어렵다고 그랬는데 98세까지 살았답니다. 아멘. 요즘도 98세,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저 장래 많이 하잖아요. 보면 90 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80대에 많이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래요. 이 당시에 98세까지 록펠러가 살아요. 55세 넘기기 힘들다고 의사들이, 이 그냥 보통 의사들 진단한 게 아니라 세계 최고 부자를 진단한 의사들이었으니 얼마나 실력 있는 의사들이었겠어요. 의사들이 진단하기를 98세, 55세까지 분이 살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98세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이야기 오늘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얻는 것에 너무 목표를 두지 말자 그 말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여기에 목표를 두면 인생도 쫀쫀하고 이렇게 뿐이 될 수밖에 없다네. 여러분, 정말 많은 것을 얻으면 성공이고 잃으면 실패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지켜주던가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야곱 많이 얻었어요. 응? 그러나 얻었던 것들이 그에게 인생이 행복하게 해주었습니까? 그가 그래서 장자권 얻었잖아요. 그 장자권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었어요? 그 일로 아버지 문제 생기고 형 문제 생기고 떠나고 집에 떠나, 이게 가정의 불행이 왔잖아요. 그렇죠? 또 라반의 집에 가서 그렇게 수고해서 21년 동안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그게 행복했어요? 늘 라반과의 관계가 불편하죠. 그죠? 그 재산 가지고 야밤도주하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죠. 행복했습니까, 야곱이?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아내 집념을 가지고 얻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이 일찍 거두어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얻은 것, 모은 것, 이런 것으로 평가가 얼마나 움켜잡았느냐, 이런 것으로 평가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그가 얻고 나서 얼마나 기뻐했어요. 그때 요셉이 말년에는 그에게 기쁨이 되지만 그 요셉 잃어버려가지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려서 그 얼마나 긴 세월을 야곱이 눈물로 지내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얻는 기쁨 뒤에는요, 어떤 상실의 고통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좀 해봅니다. 2021년 지내는 동안에 어떤 것을 얻으셨고 어떤 것을 잃으셨습니까? 그래서 얻어서 성공이었고 이로써 실패였습니까? 우리 인생을 한번 주일날 때 우리가 그런 거 흑자 인생, 적자 인생, 바울의 어떤 인생 결산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았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것을 잃고 어떤 것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21년 사랑했던 교우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곁을 떠나간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에 떠나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그런 분들도 이제 계셔요. 또 이제 건강을 잃은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잃은 분도 계시고, 또 그렇게 집념을 가지고 달려갔던 어떤 일에 실패한 그런 분들도 이제 계셔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잃어버린 한 해의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얻은 것은 성공이요, 잃은 것은 실패라고 규정을 짓는다면, 우리가 다시금 야곱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 결국 그의 인생의 결말이 실패였어요, 성공이었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성공이었어요, 실패였어요? 여러분, 누구도 야곱의 인생을 실패라고 규정내는 사람 없을 것이라. 야곱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왜 그런가?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절 앞에도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저를 좀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막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마지막 고백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 동안 삶을 살아왔지만 이 마지막 한 주간 어떻게 마무리하고 우리의 입술 속에서 어떤 고백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147년을 살았어요. 그의 삶을 마감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오늘 손자들을 축복하고 요셉 축복하고 그런 이야기 나왔지만은 우리 15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 요셉을 위해 축복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했다? 기르셨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이 기르신 인생이라고 자기의 인생을 고백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나의 평생에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을 살았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은 성공의 실패예요. 성공이죠.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고, 가장 중요한 것, 잃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잃은 것이 아니고, 얻은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얻은 것이 아니고, 물질을 많이 소유한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잃은 것이 좀 많을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은 실패 같지만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고 마지막에 결산해 보니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성공이더라. 그게 야곱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귀한 고백. 보세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일이 지금 48장에 펼쳐지고 있어요. 48장이 어떤 장면입니까?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죽었던 것 같은 아들이
대제국 애국의 총리가 되어 자기 앞에 서 있단 말이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야곱의 손주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가능한 것이었습니까? 가능하지 않았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잃어버렸던 것 큰 아들, 자기 앞에 총리가 되어 서 있죠. 손주들 있죠. 자기의 다른 또 11 아들들 다 애굽에서 함께 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잃은 것도 많고 거둔 것도 많았지만 그의 말년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길 길게 봐야 될 것이, 얻었다고 금방 기뻐하고 잃었다고 금방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을 살아간 내 삶에서 잃었든 얻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건강 주셔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행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 마지막 날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고 좌충우돌하고 복잡한 인생을 야곱이 살았지만 마지막 147세를 살고 죽음을 앞두고 보세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있고 손주가 있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 것이냐. 2021년 잃은 것도 있고 이제 뭐 기쁜 일 슬픈 일 우리가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래서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감사뿐이라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인생을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갈 거예요. 잃는 것도 많고 얻는 것도 많은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 마지막에 야곱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마지막에 흑자 인생이 될 것이라.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구나.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여러분 2월 달에 우리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었던 거 아셨죠? 그때 그런 일 당하고 나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3주 예배를 못 드리고, 저도 2주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오산에 다 소문이 났어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양일교회 목사님 이상한 데서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영상으로 올린다고. 제 자그마한 방에서 노트북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2주 3주 동안을 제가 새벽 예배 올리고 금요 수예배 올리고 주일 예배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고 참 힘들더라고요. 2주 동안 꼼짝도 못하고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또 별거 아니더라고. 별거 아니잖아요. 뭐 별거였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뭐 그런가 하면 또 그 기쁜 일도 참 많이 있잖아요. 많이. 아멘. 네. 인생사가 뭐 그때 당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지나놓고 나서 보면 별거 아니에요. 또 대단히 기쁜 일이 있어요. 또 지나놓고 나서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이 있고 별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사람들 뭐냐? 야곱이 그렇게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집념 가지고 살아가다 실패도 경험하고, 뭐 아들 잃어버리고 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이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였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출생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이 나를 지키심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얘기 생각났어요. 새벽에 말씀 준비하면서 어떤 사진 작가가 있었대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좋은 광경들을 사진에 담은, 그 사진을 모아놓겠죠. 근데 이분이 이제 바닷가를 다니면서 사진도 많이 찍었대요. 근데 떠오르는 때를 보면서 사진을 찍고, 어떤 때는 떠오르는 때가 참 찬란하고 아름답구나. 어떨 때는 진해를 보면서, 낙조라고 그러죠. 석양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그랬대요.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사진을 이렇게 섞어놓고 나서 보니까 어떤 것이 일출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일몰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바닷가에 떠오르는 해, 바닷가에 지는 해가 구분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것을 보면 야, 떠오르는 해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지는 해도 아름답구나. 첫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마지막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해 마무리하면서 이 한 주간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주님 함께 하시면, 주님 도우시면 우리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기 일생을 회고하면서 결국 뭐라고 회고하는 거예요? 아,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 인생이었다. 순간순간 보면 얻은 것도 많고 이런 것도 많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야곱의 고백이라. 내년도 펼쳐지게 될 텐데 올해도 그런 것을 미천으로 살았다면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미천으로 살면 내년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도 우리가 얻는 것도 많고 잃는 것도 많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그러나 그런 것에 일비하지 말고, 그런 것에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뭐 이것 좀 낮으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결국은 복 있는 인생이 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이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올해 잘 마무리하고,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를 기르셨습니다. 잃은 것도 많고 얻은 것도 많은 한 해였지만 그랬습니다. 내년도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속으로 한 해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잘 시작하시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연말을 지내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얻은 것도 많고 잃은 것도 많은 한 해였고 또 우리 앞으로의 인생이 그럴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연말을 지내면서도 행복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도 기쁘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한 해 주실 축복 기대하면서 기뻐하며 우리가 이 마지막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감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 우리에게 있기에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지라도 우리는 행복과 기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들, 모든 성도님들 코로나로 인하여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내년에는 더 크게 더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 모시고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꿈을 꾸며 비전을 갖게 도와주시고 내년에는 우리의 예배도 회복되리라. 내년에는 구역 예배도 회복되리라. 내년에는 교회 학교도 회복되리라. 내년에 예배 생활도 회복되리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크리라. 우리의 사업도 살아나리라. 우리의 자녀들도 형통하리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마무리하고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국 야곱의 인생이 성공적인 인생이었던 것처럼 하나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 부르며 이 한 주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대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